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아무리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말씀을 빼고서는 또 이게 설교가 메시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빠르게 조금 속도를 내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따라오시고 혹 이해를 못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 제목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엄청 중요하죠. 제사장이 모든 것을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앞에, 7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설명 7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8장부터 새로운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자, 성막의 식양, 그러니까 성막의 양식, 성막의 일정한 모양과 격식. 여러분 혹시 성막을 전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성막 이렇게 보면 일단 외곽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짐승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성소가 있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제가 오늘 이제 전체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양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이미지,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또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얘들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야 하고 딱 보여줄 수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제사장들의 복장, 물론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복장에 대한 설명이 실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레위기를 쓰는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배웠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먼저 하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훈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하게 됐지만 여하튼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 그것을 이제 전제를 깔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독자들이 그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지식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와 함께 연관해서 필요하면 제가 출애굽기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이들의 복장,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1절부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네, 이게 네 번째죠.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상당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물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고 있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위임식 제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그 전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저 유명민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위임식 제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전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굉장히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꼭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여기서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매뉴얼이 누가 지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것을 모세가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내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정결한 자. 그래서 우리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 그리고 경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꽂으라면 바로 정결입니다. 거룩, 경건, 정결.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자, 7절부터 그러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됐으면 깨끗한 물로 씻었다 했죠.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죠. 4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이제 혹시 어려울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물론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다는 전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2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론이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속옷이 아니고, 우리 속옷 하면 자꾸 안에 네이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 나오지만 긴 예복입니다. 긴 예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하얀색 긴 그 잠옷처럼 된 거 긴 거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긴 옷, 하얀색 긴 옷. 그게 이제 긴 예복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입니다. 자, 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화면 지워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걸 저 조금 있다가 제가 화면을 띄울 텐데 혹시 다 메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쵸, 요 사진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화면 보시면 그 소매까지 오고 발까지 내려오는 긴 흰 옷 있죠? 이게 처음에 입은 옷이에요. 이 흰 옷을 입어요. 그렇죠. 이것을 속옷이라고 번역했는데 긴 예복입니다. 긴 예복. 그래서 이거는 세마포 옷이에요. 하얀 세마포 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그 옷에 띠를 띠는데, 자, 띠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파란색, 그 자주색, 뭐 보라색,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홍색, 붉은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형형색색 정교하게 배실을 사용해서, 원단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하얀 그 배실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짭니다. 같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실과 함께 믹스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에요. 자,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자, 그래서 파란색, 이제 청색을 입는데, 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그래서 그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그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 언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묘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뵐 때.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자, 이거는 약간 그 우리가 해변, 저 해외에 있는 와이키키나 저 발리나 이런 데 가면 바다가 파랗잖아요. 에메랄드 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발을 보는데 마치 그 에메랄드빛 바닷가, 그것을 보는 듯한 쫙 펼쳐지네요. 하나님의 발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 발이에요. 발이 아니고 발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거는 말을 못하고 그분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청명한 하늘은 보통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조리할 때 우리는 운동장에 땡볕에 세워놓고 막 1시간씩 세워놓고 막 조리를 해가지고 막 여자애들 좀 허약한 애들은 픽픽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조리할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냥 파란 하늘을. 근데 그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런 청색 옷을 입은 것은 이 하늘, 그러니까 파란 하늘,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그래서 자, 제일 먼저 하얀색은 뭡니까? 처음에 하얀색 옷 입었죠. 세마포. 하얀색은 정결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런 예복, 속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예복,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정결함 위에 뭘 더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청색 옷,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에봇, 그러니까 자 형형색색 앞치마 에봇이에요. 에봇을 입습니다. 그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든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짠 이것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성막 그림 보시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성막 그 벽은 흰 천으로 하얗게 테두리를 치고 있는데 그 문 입구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 입구만.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거 이거는 뭘 상징할까? 이게 뭘까요, 이게? 예? 그렇죠? 이것도 하늘이에요. 이거는 어떤 하늘이냐면 자, 그 홍색, 붉은색. 우리 붉은 하늘. 그렇죠, 노을. 그 다음에 보랏빛 하늘. 그렇지, 약간 오로라나 이런 하늘빛이 비가 올 때, 비가 오려고 할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뜰 때 다 자세히 보시면 하늘 색깔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오묘한 다양한 빛을 내는 하늘을 묘사한 게 청색, 자색, 홍색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하늘을 상징한다. 그럼 하늘을 상징하면 꼭 이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계신 곳.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 정사각형의 흉패. 자, 흉패 보이죠? 이 사각형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붙어 있고 그 보석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건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특별히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자, 우림, 둠밈. 자, 우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 그렇죠.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 또는 진리.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한 진리 이걸 합하면 뭘까요? 공의로운 재판이네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빛과 진리 가운데서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재판이죠. 하나님의 재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쨌든 여하튼 자 이게 보석이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다 상상입니다. 실제로 보석인지는 몰라요.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어쨌든 이렇게 그 빛을 상징하는 우림과 완전함, 진리를 상징하는 둠밈이 이렇게 그 흉패에 딱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우는데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금패가 자 붙어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복장 자체가 뭐를 떠올리느냐 하면 사실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대제사장을 보면 무조건 성소가 그냥 탁 떠올라요. 돌아다니는 성소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그래서 성소의 지붕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짠 천으로 한번 덮여 있고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그걸로 1단계 덮고 그 위에 다시 뭘로 덮냐면 염소털로 짠 천을 덮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한번 더 덮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붉게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또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또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는 4겹의 지붕이 이제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보면 조금 전에 하얀 세마포, 그 다음에 파란색 예복, 그 다음에 에봇, 흉패 몇 겹? 4겹. 똑같이 4겹. 심지어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보면 이 성소가 성막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죠?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짜여진 이게 성막의 문의 색깔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내부는 그 금실 들어가죠. 금실은 왜 들어가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등대, 금 7
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성소 기물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으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전부 금이에요. 그래서 금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막의 내부를 떠올리게 하는 에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청색. 그래서 그 옷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성소를 그 텐트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중하세요. 저기 여보, 저 괜찮으니까 오세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마치고 또 설명하고 일단 집중합시다. 나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갑시다. 할 수 없다. 그냥 2판 4판이다 그냥.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관유는, 자, 근데 그 관유, 이 관유를 만듭니다. 이거 따로 제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조하냐?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계피나 향료,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 비싼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방울에 막 몇백만 원 하는 그런 향계를 이렇게 재워가지고 범벅을 믹서를 해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거기서 막 엄청나게 향기로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제조 방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하튼 그렇게 관유를 만들어서 뭐 하냐면 일단 처음에 제단에다 요것도 이제 7번 뿌립니다. 7번은 창조의 숫자, 완전의 숫자. 그래서 7교회 하면 진짜로 교회 7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7교회면 그 당시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 제자 하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을 이야기.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창조, 완전. 그래서 7번 뿌립니다. 그 창조의 숫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창조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성스럽게 만든 그 관유를 제단에다가 7번 뿌림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진영을 짜고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캠프하는 그 전체 그림 보신 적 있죠? 그게 하나의 세상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땅을 상징하는 성막을 이렇게 7번 뿌림으로써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다 뿌림으로써 새롭게 거룩한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그 성막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막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면서 그 광야에서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7번 뿌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관유를 7번 뿌리면서 바릅니다. 그 등대에도 바르고 진설병상에도 바르고 전부 다 발라요. 이것이 관유가 발라지면 그 관유가 발라진 것은 전부 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바르냐? 그죠? 대제사장에게 이걸 발라요. 제사장들에게 발라요. 그러면 관유를 부어요, 아예 머리에다가. 그러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존재가 그 성막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바르죠. 기물에 바르다가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부르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성막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했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좀 색다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성막 그 자체예요. 성막 기구에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막 그 자체예요. 그냥 존재가 성막이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단이나 등대나 진설병상이나 향단이나 법궤나 전부 다 발라요. 전부 다 바르는데 마지막에 제사장, 대제사장 딱 바름으로써 너희들은 이제 그냥 성막 그 자체다. 성소 그 자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이고, 이걸 너무 늦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13장 마지막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4겹의 옷을 입는데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 입었던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흰 긴 세마포 예복 이제 그것만 입어요. 자, 이것도 그림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지워집니다. 자, 요렇게 흰색 입은 애들이 제사장들이고 요 파란색 옷을 입고 4겹을 입은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해되죠? 자, 퀴즈. 그러면 이 흰색을 입은 제사장들은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죠. 많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제사장들과 한 명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뭉치면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딱 이거다 하고 그냥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 교회는 너무 앞서갔고 교회 전에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 흰 천 있죠? 벽에 둘러치고 있는 흰 천이 제사장이에요. 이 형형색색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같이 몰려있으면 그 몰려있는 그 그림이 그냥 딱 그냥 성소예요. 그냥 성막.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성막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뭐 참고로 머리에 쓰는 시간 관계상 요거 넘어갈게요. 머리에 쓰는 걸 이제 그 대제사장은 터번이라고 그러고 그 제사장은 헤어밴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터번은 우리 영화나 중동 지방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휘휘 감아가지고 쓴 거 있죠. 뒤집어 쓴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헤어밴드는 그렇게 뒤집어 쓴 거 말고 이렇게 띠를 띠고 있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그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이면 그냥 무조건 성막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 옷 자체가.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세막 포장을 떠올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 세막 포장 안에 들어있는 텐트, 성소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들 제사장은 그 자체로 성막의 일부다. 자, 계속 설명드렸죠. 그들 자신이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보면 성막을 나타내고 성막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다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너희들이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나는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왜 너희들이 찢냐?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전부 다
바로 이 성소, 하나의 교회로, 교회는 아까 맞아요. 맞는데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봐도 그들이 성막을 떠올리게 만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적용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첫째,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고, 둘째,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할렐루야. 자, 핵심, 포인트 2개. 첫째, 연결되어 있다. 자,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뭐가 된다? 땅이 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2가지 그림을 아까 제사장하고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 제사장들은 그 자체가 성소와 함께 세움을 입었고, 성소를 반영했고, 성소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제사장들은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소와 함께 성소 그 자체고, 성소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 성소를 나타내고, 그리고 성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기능은 뭐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복을 주는 존재, 만민에게 복을 주는 존재. 지금 신약하고 요한복음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능적인 부분, 존재론적인 부분, 이것이 다 지금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연합하면. 그래서 딱 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가 봐도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아, 저게 성막이구나 하고 떠올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면 뭐 수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탁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절대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산에 지으면 안 돼요. 더러운 세상에 지어야 돼요. 유흥가, 술집 이런 데 많은데 교회 지으면 안 된다는데,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그런 데 교회를 지어야 거기가 거룩한 땅이 돼요. 거룩하게 변화시켜야지.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막 아파트 많이 짓는 게 교회 지어야 돼. 그래야 아파트 공사하고 입주가 되면 장사합니까? 조기축구회는 내가 이해가 돼요. 조기축구회 최근에 내 인사하러 갔는데 회장님이 이제 그 축구장 앞에 이제 아파트 거의 다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크게 붙였더라고요. 조기축구 회원 모집. 여성도가 아니고 여자는 대환영 이렇게.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이제 이사 오고 하면 축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 그러면 우리는 더 악하고 더 음란한 곳에 가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능력, 경건한 능력 키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딱 봐도, 와, 저게 정말 그냥 거룩한 포스가, 경건한 포스가 이렇게 딱 드러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옷 자체가 옷 자체가 눈에 이제 확 드러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이제 땅, 거룩한 곳, 거룩한 성막,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좀 이런 그 원대한 그런 꿈,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꾸 그 세상의 저급한 문화와 세속에 물든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높은 기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게 실감나는 그런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거룩한 땅에 발을 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늘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선한제자교회에 나와서 배운 사명 3가지, 벌써 사명이 3가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사명,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두 번째 사명,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목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이죠.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사명이고, 자,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레위기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산 위의 동네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숨겨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다. 너희들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성막 그 자체니까. 성소 그 자체니까. 빛을 어떻게 숨겨? 세상이 어둠인데. 어떻게 빛을 숨겨? 세상이 어둠인데. 어둠 속의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 빛으로 사는 것. 우리 어릴 때 부르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이 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떠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고 삶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자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그렇죠.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곧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권위가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악하고 더러운 곳에 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니까. 왜?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확실히 각인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비리와 부정부패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회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군대에 감으로써 그 군대에 불법과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나쁜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등병, 일병 때 정말 그냥 딱히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루 일과 끝나면 그 신발장에 가서 그냥 맞아요. 그냥 계속 맞아요. 근데 눈치 없고 개념 없으면 더 맞는 거죠. 그 맞는 게 일과였어요. 저는 이등병, 일병 때 그렇게 맞고 살았지만, 제가 상병 이제 8호봉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될 때는 그 내무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때리지 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그 후임들한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힘든 병사들이 있으면 가서 초코파이도 사주고,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담배도 못 피우잖아요. 그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뽑아주고, 그리고 후임병은 꿈도 못 꾸는 그 라면도 끓여주고,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대를 바꾸는 거예요. 내무반 분위기를. 그 중대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회사, 이런 데 불법과 부정부패와 더러운 악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그런 깨끗한 정결한 청소하는 인간들, 그런 청소하는 존재, 그런 클린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 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쟤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쟤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저 재수 없는 인간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나?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배우고 싶고, 나는 같이 저렇게 살 수는 없지만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올지 걱정했는데 왔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